자, 오늘 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바울이 쓴 대부분의 서신을 보면 특별히 교리 부분과 생활이라고 하는 이렇게 큰 두 산맥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예배소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1장에서 3장까지는 특별히 구원받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이 없는 신앙생활이란 존재할 수 없죠.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면 건강한 삶이 반드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1절 성경을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자,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주석가들은 이 그러므로가 도대체 어떤 문장을 받고 있는가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보편적으로 1장에서 3장 전체를 받는 접속사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이름으로가 갖고 있는 메시지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는 것이죠. 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름을 받은 존재입니다. 누구의 부름을 받았을까요? 목사의 부름이나 먼저 믿는 자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렇게 지금 바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잠시 생각할 것은 우리가 합당하게 부름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합당한 삶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소위 값싼 은혜입니다. 흔히들 사형리 한번 들려주고 따라서 기도하면 구원받았다고 선포하는 이 복음 전파에는 상당히 놀라운 감동도 있지만 위험성도 없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형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체험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복음을 받았을 때에도 그렇게 성경 전체를 총괄하는 많은 메시지를 듣고 제가 예수를 안 게 아니라 아주 요약하면 한 5분도 안 되는 짧은 메시지를 듣고 저는 복음을 이해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형리 하나로서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사형리를 듣고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단정해 버리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값싼 은혜 조심해야 하죠. 구원은 인간의 설득이나 설명으로 되어지는 일이 아니고 전적인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일이고 또 성령이 역사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형리를 듣고 기도를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는가? 분별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냐면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1분 복음을 듣든 3분 복음을 듣든 1시간을 듣든 1년을 신앙생활하든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삶이 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율법주의도 경계해야 되지만 무율법주의도 경계해야 합니다. 율법주의는 문자 그대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러나 여기 위험성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도 실질적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에 이를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어떤 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 얻을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러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은 필요 없겠네 하는 논리적으로는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또한 폐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지만 여전히 율법은 성경입니다. 왜 그것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입니다. 무율법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보면 자유분명하고 무질서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그렇게 사는 모습들을 봅니다.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생활은 절대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죠. 나무로 그 열매를 증명할 수 있듯이 우리 신앙의 건강성도 삶의 열매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 나더러 주여 주여 외친다고 다 천국 가는 것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예언을 하는 대단한 일을 해도 너희가 만약 내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면 나는 너희를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아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 믿음의 집이 허망스럽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믿음의 흔적을 찾을 수 없어요. 평안할 때는 대단한 믿음 같은데 조금만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광하고 대단한 천국을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대단한 능력을 가져도 정말 그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는 자세가 없다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아서 인생의 어떤 위기가 몰려와도 그 믿음의 집을 견고히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 앞에 여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내 감정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믿음을 갖는 사람의 열매다. 그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즉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부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죠. 근데 이거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야고보 사도도 동일한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펄쩍펄쩍 뛰어도 행함이 없다면, 여기서 행함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죠. 행함이 없다면 내 기분과 내 감정에 들떠서 행하는 행함 말고 철저하게 말씀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따라 사는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건 믿음이 아니다. 그런 믿음은 구원이 없다. 믿음은 지적 동의도 아니며 감정 충만도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행함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야고보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2장에서
에베소서 2장에서 2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왜 구원받는가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함이듯 너희를 은혜로 구원시킨 목적이 이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만판 아무렇게나 살아라, 그걸 위해서 구원시킨 것이 아니라 선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왕의 아들은 왕자죠. 왕자는요, 왕자 교육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왕자는 평민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밥 먹는 것, 옷 입는 것, 말하는 것, 걸음 걷는 것, 대화하는 것, 대인관계하는 것, 인사하는 법, 철두철미하게 왕자 교육을 받습니다. 왜? 왕자는 왕자다운 품위를 지녀야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인가? 오늘 2절에서 3절은 5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첫째가 뭡니까? 겸손. 두 번째가 온유. 세 번째가 오래 참음. 네 번째가 용납. 사랑으로 용납. 예, 목적은 용납이죠. 그 다음이 뭐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됨. 5가지. 자, 먼저는 겸손입니다. 제일 먼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합당한 자세가 겸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것도 모든 겸손입니다. 모든 삶에 있어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상황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의 출발점이, 기초가 겸손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던 당시 겸손은 종이나 노예의 언어의 덕성이지 자유인이나 주인의 덕성은 아니었습니다. 종을 부리는 주인이 겸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겸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의 이미지로 바꾼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나는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겸손하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 겸손이라는 뜻입니다. 겸손은 노예들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임을 예수님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이 겸손은 바울에 의하면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이 겸손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존중감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존중합니다. 귀히 여깁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겸손한 성품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사람을 존중하는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느끼는 감정이 뭐냐면 편안함입니다. 교만한 사람 앞에 가면 왠지 불편합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구원의 자리로 부름받은 성도는 모든 면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구원받는 성도,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일원으로서 지체로서 갖춰야 될 첫 번째 자세가 겸손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결코 자기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설사 자기의 견해를 주장한다 해도 내 생각과 다른 견해를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자기의 주장을 펼쳐도 논리 정연하게 예의 바르게 그리고 평화의 방법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칠 줄 압니다. 이런 사람 앞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나타나거나 관계가 깨어지는 일은 절대 일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겸손은 언제나 인간관계 속에서 평화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관계의 발전을 향상시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은혜스럽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이겨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크고 자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였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해지신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구성원들이 가져야 될 성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성품은 겸손의 성품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품은 온유함입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열매입니다. 내면이 약한 사람은 절대 온유하지 못합니다. 누가 괄괄합니까? 속이 허한 사람들이 괄괄합니다. 정말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은 괄괄하지 않습니다. 부드럽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편안하게 대하는 온유함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면이 강한 사람만이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온유는 잘 훈련된 짐승에게 붙여진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망아지가 막 날뛰는데 오랜 훈련을 통해서 그의 모든 날뛰는 기질들을 다 꺾고 주인의 지시에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상태를 온유하다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철저하게 주님에게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함부로 자기의 감정을 분출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통제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굴복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온유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아주 강력하게 이 사람은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칭찬받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입니다. 그를 비방하고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무리들 앞에서 모세가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인격이 비방을 받을 때입니다. 사람들 대부분 그러면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견디지 못해합니다. 또 하나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을 때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을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맞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참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런 모세를 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고. 그런데 모세가 원래부터 이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도 한때 자기의 격정을 견디지 못하여 주먹으로 사람을 쳐서 죽인 살인을 저질렀던 격정의 사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이라는 모진 기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겪고 깨어지고 그가 낮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그런 교제의 삶을 살면서 그의 거칠고 그의 괴팍했던 기질이 다듬어진 것입니다. 마치 바닷가의 그 조약들처럼 맨질맨질한 조약들처럼 성품이 다듬어졌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가 온유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에게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며 제일 마지막에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하고 성령의 열매의 끝을 맺습니다. 순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절제 앞에 온유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자기를 다스리는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순서에서 암시하는 듯 해 보입니다. 이 온유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맺혀지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고. 우리는 온유한 사람은 땅 한 평도 소유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합니다. 온유한 사람이 땅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프랑스의 전쟁 영웅 나폴레옹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다. 칼이 강한 것 같지만 사랑은 칼을 정복하는 힘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사랑하는 자가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가져야 될 두 번째 성품이 바로 이 온유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름받은 자에 합당한 성품은 오래 참음입니다. 이 오래 참음도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동시에 이 오래 참음은 사랑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사랑장으로 일컫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15가지 정의를 이야기하며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며.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 아가페 사랑의 속성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나와 다른 견해가 있을 때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구원받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급함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우리로 하여금 오래 참게 만듭니다. 조급함은 교회를 분열로 이끌고 오래 참음은 교회를 하나됨으로 이끌어갑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셨다. 주께서 바울에게 오래 참으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주를 대적하는 자였고 교회를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사람 같으면 그런 자를 단칼에 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체 오래 참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끝까지 참으사 훗날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사울에게 그렇게 주님이 오래 참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주님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자기도 참았다는 거예요. 오래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의 본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구원받는 성도, 그 사람은 오래 참는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용납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해하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부부관계에 왜 트러블이 생기고 사니 못 사니 이런 전쟁이 벌어지냐면 거의 대부분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입맛에 맞게 바꾸려 들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후유증입니다. 그러지 않던가요? 근데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바꿀 수 있습니까?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바꿀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할 일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용납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 사랑은 에로스적 사랑이 아닙니다. 필레의 사랑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는 이런 사랑만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마을 전체가 예수 믿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서 교회당과 방앗간을 동시에 짓기로 했습니다. 교회당은 저 언덕 위에, 방앗간은 저 아래 냇가에 짓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견해가 나왔습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교회당은 저 언덕 위에 짓고 방앗간은 냇가, 저 아래 냇가에 짓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정말 교회가 세상을 섬긴다는 의미에서 교회를 한번 저 아래쪽에 짓자는 견해가 나왔습니다. 이 두 견해를 놓고 갑론을박을 했지만 결국 쉽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소수의 의견을 받아들여 교회당을 저 아래 냇가에 짓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냐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교회당의 위치도 중요하고 방앗간의 위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견해가 소수의 견해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반대의 입장, 저 낮은 곳에 교회당을 졌는데 그 교회당이 명물이 됐습니다. 낮은 곳에 있는 그 교회당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는 태도라고 보여집니다. 바울은 로마서 15장 7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핵심이 뭡니까?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렇게 받습니다. 예수님의 탕자 비유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해요. 아버지가 재산을 줍니다. 그런데 그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다 술 먹는 여자와 함께 탕진을 해버려요. 돼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탕자가 된, 모든 거지가 된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봤습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납하려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이 없이는 이런 용납을 할 수 없어요. 사랑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허다한 허물을 덮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부부는요, 서로 다른 기질의 사람들이 만납니다. 성품이,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대개 부부로 만납니다. 왜 만나냐면 다른 것 때문에 내게 없는 것에 끌려서 만납니다. 그런데 한 3, 4년 사고 나서는 그 다른 것 때문에 못 산다고 이혼합니다. 처음에는 그 다른 것 때문에 끌려서 결혼했다가 몇 년 살고 나서는 그 다른 점 때문에 못 살겠다고 헤어지겠다고 해요. 무엇이 달라진 겁니까? 상대가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달라진 건 내가 달라졌어요. 상대를 대하는 사랑의 감정이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 나와 다른 점을 용납하는 힘이 뭐냐면 사랑의 힘입니다. 나와 다른 점을 받아들이게 하는 힘이 사랑의 힘이에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거부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싸움질을 하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용납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받는데 지혜롭게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은 싸우라고 다른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이 다르다는 것은요, 엄청난 우리에게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서로 상호 보완을 하고 상생하고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엄청난 자원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저와 우리 집사람은 되게 많이 다릅니다. 네. 제가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을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꼬집어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만약에 나와 똑같은 기질을 가졌다면 제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우리 아내가 말이죠, 많이 보고 도와줍니다. 근데 이 도울 때 잘 도와야 됩니다. 지혜롭게 도와야 합니다. 지혜. 상처받지 않도록 도와야 되고, 감동받도록 도와야 되고, 은혜 받도록 도와야 되고,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도록 그렇게 도와야 되는데, 그렇게 잘 못 도울 때가 있어요. 사람인지라. 지혜롭게 도와야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롭게 도와야 돼요. 마지막 5번째,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해야 할, 가져야 될 이 성품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하나됨은 구원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죄는 분열을 가져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분열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열시키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분열시킵니다. 그런데 구원은 이 분열된 관계를 다시 하나로 다시 회복시키는 게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을 다시 하나로 묶고, 인간과 인간이 하나 되게 만들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을 허물고 하나 되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아들을 통해서 이루셨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여셨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고, 인간과 자연이 화해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구원의 목적은 분열된 관계를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의 나라, 하나의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아니에요? 구원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온 세상이 통일되는 거예요. 북한과 남한, 아프리카, 아시아, 인종과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궁극적인 구원의 목표예요.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을 제일 먼저 성취해야 될 현장이 어디냐면 교회예요. 교회. 가정과 교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 나라가 하나 되지 못해요. 우리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근데 먼저 해야 될 기도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남북 통일되지 않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구원의 목표인데 그 출발점이 교회예요. 교회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몸을 이루는 한 지체로서의 통일성과 조화를 이루는 하나가 돼야 돼요. 목사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분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교회라고 갈등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기질도 다르고 수준도 다릅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 되어 가는 것이 교회예요. 어떻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하나가 되었고 성령은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로 꼭꼭 묶고 있단 말이죠. 그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불화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평안의 줄로 우리를 묶습니다. 성령을 따라 너희가 하나 되기를 힘쓰라는 말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서로 용납하면서 평안을 지키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켜야 돼.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마귀는 분열하게 만들고 불화하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들지만 성령은 평화하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자주 드리지 못하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는 늘 붙여놓고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여,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주여,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기보다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 사랑하며 자기를 줌으로써 받고 자기를 잊음으로 찾으며 용서함으로 용서받고 죽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소서. 저는 이 기도를 묵상하면서 이 기도의 핵심적 메시지는 자기 희생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희생이 없이 평화의 기도를 드릴 수 없고 평화를 지켜낼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과격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온유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조급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오래 참게 만듭니다. 마귀는 비방하고 비판하게 만듭니다. 성령은 있는 그대로 용납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우리를 분열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듭니다. 어떤 경우에도 분열에 동참하면 안 됩니다.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당위성이 있습니다. 4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의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여러분, 성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의 역사는, 나와 여러분 사이의 역사는 성령은 동일한 성령입니다. 우리는 한 소망 안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합니다. 5절 6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섬기는 주가 한 분이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요 우리가 같은 한 세례를 받았고 하나님도 한 분인데 그 한 분이신 하나님은 만유의 하나님이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는 분이고 만유 안에 계시는 분이로다.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면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오래 참고 서로를 용납하면 성령 안에서 이 평안을 지킬 때 우리 모두 하나 되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어 세상을 통일시키는 구원의 도구들로 우리 모두가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